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의 삶은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성막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성막을 따라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했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막의 길을 가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온도가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춥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굉장히 더우니까, 그러니까 그늘로 불로 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막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종교인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표준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근데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람 관계, 그리고 크게 경제 문제, 일이죠. 참 돈이죠, 돈. 그리고 세 번째, 일 당하는 문제. 이걸 갖다가 사건 혹은 우리가 뭐 발생되는 문제, 이런 걸로 얘기하죠. 근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이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보면 경제와 이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이 경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찾는 해답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가 찾는 해답이 이 사람 관계가 좀 바뀌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나에게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이 일이 잘 풀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해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 관계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다. 이거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봐야 될 것이 그리스도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세상이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에
이 법에 묶여 있는 겁니다. 죄의 법에 딱. 이걸 운명, 사주팔자라고 얘기하죠.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배경, 지옥 배경. 자,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단을 쌓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언약을 붙잡는다. 이 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권세의 비밀을 붙잡고 사람 관계에 나간다. 그죠? 이 땅의 경제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이 부분에 선다. 그리고 일과 사건과 문제 앞에 선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이걸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귀신의 역사가 꺾이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단을 쌓는 거죠. 딱 단을 쌓고 그때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는 거죠. 318명 가병 사람, 거기에 따른 경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막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케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언약. 성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복된 것이 이거죠. 굉장히 사실이 다죠.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이 사람으로서, 돈으로서, 일로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영적 문제는 계속되고, 눌림, 어떤 것에 사람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일에 눌리고 눌림, 그것 때문에 시달림은 계속되고, 그것 때문에 오는 갈등과 시험 안 꺾이는 거죠. 그리고 습관, 여기에서 나오는 습관, 거기에서 나오는 체질, 이게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게 꺾여버려야 되는데요. 그죠? 그리스도로 딱. 그러면 이 상태면 계속해서 이 배경을 잡고 있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것을 꺾어버리는 2020년도 이렇게 얘기했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되겠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자.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힘을 얻어라.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된다. 서밋 타임을 가져라.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라.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가졌던 영적인 힘에,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영적인 힘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것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영적인 힘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때에 뭐가, 두려움이 무너지는 거죠. 담대함. 자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단이 왕노릇할 때는 이걸 가지고요, 눌림과 시달림,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여기에 이 갈등과 눌림과 시달림, 이 문제에 묶인 자요. 그래서 성경에 묶인 자를, 그리고 잡힌 자를, 그리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자, 담대하게 믿음으로 딱 설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힘은 뭐냐면 이겁니다. 평안함. 안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염려, 불안, 그런 거죠. 성령 충만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이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담대함과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감사함은 우리에게 있는 불평, 원망, 낙심 이런 것들을 꺾어버리는 거죠. 자요.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리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그들이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들이 마음과 생각에 지키시리라 평안함으로. 그러니 바울이 항상 감사했다 이거거든요. 다른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 표현상 뭐 장풍이 나오고 막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담대함과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용서함입니다.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 화, 그리고 원수 이거요. 저도 교회 와서 처음부터 많이 좀 들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종교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안 돼요. 종교적인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보면 사실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죠. 돈에 잡혀 있는. 실제로 보면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잡혀 있는 내가 문제죠.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이게 내가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내가 속고 있는 부분이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던 부분이구나. 내가 지옥 배경 아래서 판단하고 있는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과 거기서 나오는 이 표준이 이거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충만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 있단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죠. 성막 따라간다.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죠.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성령이 내주하는 신분이고 우리의 방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힘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예수 이름의 기도다. 그 보증과 그 믿음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셨다.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요. 이때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것에서 우리가 신비주의적이고 혹은 율법주의적이고 그런 박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면 다르게 보이는 거죠. 현장을 살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용서함으로 이때 사람을 살리게 되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 마음 생각의 상태 그리고 나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의 선택과 결정과 도전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축복의 비밀을 항상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옥 배경 아래 묶여있는 세상에 그리고 많은 사람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일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눌리는 부분, 시달리는 부분, 갈등과 시험, 우리의 습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복을 누리며 현장을 살릴 우리 모든 성도 머리 위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